샬롬. 오늘 7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천둥과 빗소리에 중간중간 깨기도 하고 그런 밤을 보내시지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요. 천둥, 번개, 그리고 비. 성경에서도 천둥, 번개, 비가 종종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지난밤에 천둥이나 번개, 빗소리.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베란다 쪽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비가 오면은 굉장히 큰 소리가 나요. 우다다다다당 하는 이런 큰 소리가 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다가 깰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고 있는데 천둥, 번개, 빗소리로 인해서 깼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되게 불편한 거죠. 잠을 푹 자야 그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고 체력이라던가 컨디션이 좋아질 텐데 잠을 푹 자지 못하면은 좀 짜증나고 좀 답답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와 비 소리를 통해 깨우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내 영혼의 사건을 찾아가고 점검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잠을 푹 자서 그 다음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적용이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여기에서 잠자는 영혼, 내가 잠들고 있을 때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잠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깨우시기 위해서 많은 물소리를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우리 영혼에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잠자야 되는데 천둥하고 빗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네 라고 불평하고 그래도 좀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장마, 이런 폭우를 통해서 혹시 내가 혹시 영혼이 잠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깨우시는구나. 잠자지 말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고. 그러면 이왕 깬 김에 성경이라도 한 장 읽고 좀 잘까?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하고 잘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천둥번개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을 어떠한 불평이나 불편함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긍정적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요. 잠을 좀 비록 충분히 자지 못해서 개운치 못할지라도 아마 영혼은 굉장히 개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비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갑지 않은 비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는 어떤 사건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속삭임이 있는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욥기 4장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욥기 4장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근데 욥기 4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끊임없는 논쟁, 변론이 일어납니다. 서로 왔다 갔다. 서로가 한마디도 안 지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로 욥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다 할 때 말하여 이르되, 말한다. 그냥 우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르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있잖아요. 대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반응한다라는 뜻이에요. 반응한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의 그런 말에 3장이죠. 욥기가 3장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 또 뭐 부모님을 향한 또 불평함, 여러 가지가 이제 막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걸 듣고 엘리바스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은 이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이 엘리바스의 태도가 어땠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좋은 고백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기의 의로움을 엘리바스도 내세우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대만 사람은 오늘날 타이베이 대만 아니죠. 이 대만이라는 건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야민이라고 해서 오른쪽, 남쪽이란 뜻이에요. 대만은 오른쪽 또는 남쪽이란 뜻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오른쪽, 남쪽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편을 말하는 거고 올바르고 또 의롭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게 오른쪽이에요. 남쪽도 뭡니까? 남쪽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른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엘리바스라는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그 바스는 뭘까요? 이 바스는요 파라츠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쪼개다, 분리하다, 나누다. 또 이 파라츠가 다른 곳에는 시냇물이 흐르다, 강물이 흐르다 할 때 흐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뭘 흐르게 함으로 이걸 쪼개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 파라츠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파라츠예요. 근데 보세요. 엘리라는 건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바스는 뭐죠? 쪼개다, 나누다, 흐르다. 이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흐르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누게 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장의 엘리바스의 말을 잘 듣고 읽고 생각해 보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쪼개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엘리바스는요. 지금 욥에게 반응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데요. 충고 조언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쪼개게 하는, 하나님을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쪼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엘리바스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욥에 대해서 판단하여 말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쪼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 절 한 절 볼까요? 누가 2절 보세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표준 세번역이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과거의 욥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계속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3절부터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게 욥이 어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떤 의로운 일을 했던 것을 이제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네가 다른 사람, 네가 마음이 형편이 좋을 때, 그럴 때 네가 가진 것이 있을 때에 그럼 네가 너의 신앙심이 있을 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랬는데 정작 네가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또 너는 굉장히 낙심하고 네가 굉장히 낙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여기서 말씀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7절, 8절 우리 개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어서 이 죄를 네가 죄의 대가를 받는 거라고.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네가 거두는 것이라고. 이 고난과 역경의 모든 탓을 욥의 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 말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렸죠. 사람이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이 망하고 사람이 가난해지고 사람이 아프고 병든 것이 죄로 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사람이 왜 괜히 망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지고 이럴까? 다 자기가 뿌린 결과야. 죄의 대가야. 이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꼭 어떤 일이 생기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가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좀 요즘에 이런가? 사업이 안 된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가? 뭔가 자기 어떤 죄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 생활 속에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죄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걸 알려면 성경 어디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막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너의 몸마저 저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네가 그걸 겉으로는 네가 의롭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고 너는 하지만 사실 너에게는 남들을 속이는 죄가 있어. 악이 있어. 결국 하나님을 참지 못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네가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욥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에게 반응하는 데 있어서 정죄와 판단의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올바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욥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장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3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보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그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을, 심정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들어주고 싶지는 않죠. 들어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다만 마음속으로 빨리 저들이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욥이 짜증을 내고 그리고 불평을 하는 것을 들은 엘리바스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욥아, 너 교만해. 너 죄가 있어서 그래. 그걸 하나님부터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알는 지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쪼개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에게 엘리바스가 딱 처음 등장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바스도 일주일 동안 욥이 옆에서 함께 있어줬어요. 그것만으로 참 대단한 거죠. 좋은 친구일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거는 되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의 입장은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욥이 침묵을 지키면서 신음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욥이 일주일을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제 더 거듭나겠구나, 더 온전해지겠구나. 아마 이런 걸 기대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니, 욥이 나오는 반응이 어떤 겸손함이라던가, 어떤 회개라던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당황한 거죠. 얘 봐라. 일주일 동안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속에 막 독을 품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막 품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는 엘리바스가 지금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야,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참을 수가 없다. 야, 나도 짜증난다. 그러면서 욥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엘리바스가 내가 엘리바스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바스, 쪼개고 깨트리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쪼개는 거잖아요. 욥에게 대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을 안 하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침묵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침묵하는 자가 그만큼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너그러움이 필요하고,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인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욥과 같은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거친 반응, 그런 거친 태도가 나올 때에 우리는 어쩌면 나도 생각 없이 바로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나올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잘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흐르게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쪼개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쪼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죠. 이 엘리바스의 두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엘리바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을 흐르게 하는 좋은 선한 엘리바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엘리바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쪼개는 엘리바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엘리바스, 나의 하나님을 내가 흐르게 하는 자인지 쪼개게 하는 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그리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인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체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답답하고 내 짜증나서 말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것을 쪼개게 하고 나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내가 속한 환경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누리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시고 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비도 오고 또 날씨도 흐리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늘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